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12가지 큰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6가지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6가지 비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비밀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비밀은 남한테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되죠.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면 안 돼. 알았어. 나만 알고 있을게. 저 옆에 가서 이거 저기 집사님 얘기하는데 비밀이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자기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절대 말하면 안 돼. 그 비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안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비밀은 또 비밀일 수가 없습니다. 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다 이 사람 저 사람 알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비밀이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비밀이 오늘 큰 단어, 큰 워드 같은 건데요. 오늘 이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요. 처음에는 이 서론에 보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입이나 입술을 닫다 또는 다물다라는 미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고요. 또 언급될 수 없거나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미스테리온, 미오라는 뜻이고, 따라서 이 단어는요, 감추어진 것, 비밀, 신비를 뜻하는 거예요. 어떤 미스터리한 일들을 우리가 저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저게 진실일까 거짓일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다루기도 하고요. 또 이건 비밀이야 하면서 시크릿 하면서 비밀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 안에 이 두 가지 신비와 또 이런 불가사의한 것, 또 비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뜻이 바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말로 할 수 없는 것, 자연 이성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미스테리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재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비밀이란 자연 현상의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시간에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스테리온, 이 비밀, 이 신비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 어떤 법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비밀이다. 그 비밀 12가지를 오늘 내일하고 다음 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수지 맞으셨어요? 안 맞으셨어요? 수지 맞으셨죠? 이 12가지 큰 비밀을 잘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진리에 보면 신비한 진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시기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신비가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 신비한 진리다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이 파악해낼 수 없는 어떤 것, 이게 바로 신비한 진리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바로 이 신비한 진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고린도서 2장 7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만세전부터 가리워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비밀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12가지, 우리가 지금 12가지 비밀을 하려고 하지만 더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됐고요. 또 9가지는 바울에 의해서 계시가 됐고 2가지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계시가 되어졌습니다.
이 12가지 외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다 보시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비한 진리의 비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멈추고 깊이 묵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이 이 계시를 통해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큰 비밀에 대해서 오늘 6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가 뭐예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 그 말씀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이 제자들이 물어보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주님 어째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하나의 환상 가운데서 이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메시아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신 분으로서의 영광을 보았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을 보진 못했죠.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비밀, 천국의 비밀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건데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또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알려주셨고요. 또 12 제자들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70명의 제자들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고 알려줬어요.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죠.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 또 70명의 제자들이 선포했고, 지금까지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할 수 있는 복의 통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전파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말씀하신 이 비밀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결국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중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간,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중간의 시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게 큰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왕이 배척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 중간 기간 동안에 그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비유에 의한 비밀스러운 형태로 서술되고 있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보지 못한 이 중간기, 바로 교회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죄짓고 또 에덴에서 쫓겨남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또 그 이후에 후손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힘을 따라가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렇게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이 땅에 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갈, 실현해 나갈 실제적인 가시적인 나라를 세워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결국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계속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또 범죄함을 반복함을 통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계시고 그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을 예언하고 바랬던 선지자들은 이 교회의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먼 것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방인으로 이 복음이 흘러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가? 이 바울이 말한 비밀인데요. 이 바울은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칭하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남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두 내쫓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았고요. 또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로마서 11장 1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여기 로마서 11장 25절의 비밀이 있는데 그 이 신비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 이스라엘이 우둔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해졌어요. 그러나 물론 이스라엘의 국민으로서의 존재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해지는 일 때문에 이 세상의 존재, 이 세상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했다는 거죠. 존재가 이 세상의 교회가 계속 존재하는 한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해지는 일은 계속될 것이고 또 이 이스라엘의 우둔해짐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우둔해짐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외의 그 타 민족들 이방인들에게는 감사한 일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우둔해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포되어지게 됐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러 완악해졌어요.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회를 주신 거죠.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진 거고 이것을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기간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는 이 일이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때야 끝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기회에 우리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예수님 믿어야 되겠고요.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밀이 무엇이냐면 이제 살아있는 그리고 죽은 성도들의 변화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비밀은 교회를 불러내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비밀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으나 죽지 않는 것이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에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무엇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거는 못 믿겠어 라는 분들이 상당히 여기서 많이 걸리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한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부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는데 그 죽으신 자리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 정말 믿고 계십니까? 이 비밀을 믿고 계십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걸려요. 그래서 신앙이 여기서 걸리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죠.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이 본문에는 그런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또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부르심을 입었는데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따라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어 그러면 맨날 십자가만 묵상하시면서 맨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나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이 신앙, 이 사실을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따라가는 것이고 결국 주님과 함께, 항상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허탄한 것이 되겠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죠. 결국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을 꿈꾸며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걸 바로 복음주의자들이 교회의 환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 부활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이 육신적인 생명은 끝날 수 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깨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화체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과정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하나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셨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죽임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다시 주님 오시는 날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썩어질 몸, 죽을 몸, 약할 몸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온전한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현실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지금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장장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 다시 부활의 영화처럼 부활하게 하셔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야 라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 또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의 비밀.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되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그런 원상태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인간의 타락 이전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회복을 하나님을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결국 우리 안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결핍이 들어오고요, 부족이 들어와서 늘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다시 바로 잡아 놓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타락하기 전 이전으로 다시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회복되게 하시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을 통해서 태국에 지금 체감 온도가 50도가 넘었대요. 어떻게 살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잘 가꾸라고, 잘 이끌어 갖고 가라고 허락하신 이 자연 만물을 막 사용했어요. 막 훼손했어요. 그러니 지구가 병들어가고 아파하고 그게 결국 누구한테 다시 와요? 우리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이 환경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누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나가지 말라는 방송을 듣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시기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고 또 인간을 통해 자연 만물도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물의 회복,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정하신 하나님의 기한이 차야 된다는 거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에서 왕으로 천년간 통치하게 될 하늘나라의 때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거룩하신 뜻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창세 이전에, 창세 때 그 창조의 원형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그 하나님께서 계시로 비밀을 이 바울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10절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교회의 비밀은 어떻게 해석되느냐 하면 우리 유대인과 또 이방인 사이에 이 분리의 벽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무시하고 엄청나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분리된 두 민족이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곧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모든 분리의 벽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교회는 그 몸의 수많은 지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각 지체라는 거예요. 각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아껴야 되고 서로를 돌봐야 되고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는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다 주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하나의 다 각각의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통일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서 아프면 이 손가락만 아프나요? 온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발이 다치면 온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지체만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불편하고 온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굳이 성경에서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가?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어떤 한 지체가 힘들고 어려우면 온 교회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아픈 건 너가 아픈 거고 나랑 상관없지 라고 하면 이건 공동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팔이 쓸데없다고 팔을 떼어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오른발 왼발이 서로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럼 너는 나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성령이 거하셔야 되고요. 우리 각자 심령 안에도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서로를 바라보면 힘들어요. 낙심돼요. 괴로워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말 섞기 싫어요. 그런데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저 지체를 보고 예수님 통해서 저 성도를 보면 다 소중한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저분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로 연결돼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이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건실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세워나가시는 우리 명성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세요. 여러분, 사진을 찍어도 요즘엔 좋아서 카메라에 필터 기능이 많아요. 그렇죠? 무슨 뭐 이런 필터 저런 필터 하면 저도 이렇게 딱 찍으면 엄청 피부도 좋고 막 헬쭉하게 나와요. 다 필터 기능이에요. 필터 효과예요. 내 눈으로 그냥 보면, 원본으로 내 마음으로 그냥 보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다 그런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하면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다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여섯 번째 비밀. 여섯 번째 비밀은 그리스도 신부로서의 교회의 비밀입니다. 자, 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에베소 5장 3절에서 5장 30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이것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아담이 잠든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옆구리에서 갈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해요. 이 얘기는 내 생명 중에 생명이다, 내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내 생명이구나, 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서로를 대하는 것이 더 마음이 넓어지고 또 온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죠. 하와가 이렇게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하여졌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우리 주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부터 탄생되었다는 거죠. 교회는 그의 피, 그의 고난, 그의 십자가로부터 탄생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에서 나온 것처럼 결국 그들은 뭐였어요? 하나였어요. 그래서 너는 나고 나는 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의 찔리신 창에서부터 교회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그의 피, 그의 고난, 그의 십자가로부터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죠. 그럼 교회와 그리스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와 하나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부부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고 교회는 그래서 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사랑의 수고를 하셔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이죠. 또 현재 사랑의 역사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게끔 계속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결국 이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미래의 상급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또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 바로 주님께서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그 지체의 일원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첫째 아담에게도 자기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도 그리스도에게도 신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교회, 우리죠.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섯 번째의 비밀은 그리스도 신부로서의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2가지 비밀들 가운데 오늘 6가지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나머지 6가지 비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건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고 들었다고 이게 이해되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6가지의 이 비밀들, 천국의 비밀, 이스라엘 일부가 눈먼 것에 대한 비밀, 살아있는 그리고 죽은 성도들의 변화에 대한 비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의 비밀,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 신부로서의 교회의 비밀을 여러분 들으면서 그렇지, 아멘, 믿습니다 했다면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 안에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겠죠. 이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해야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니까 이렇게 분이 계신데 감사하셔야죠. 먼저는 감사해야 되고, 이 비밀을 나만 간직하고 있을까요? 쉿, 비밀이야 이래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또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가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주라고, 알려주라고.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비밀을 누리고 또 이 비밀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의 비밀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된 숨겨진 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들을 계시하셨고 알려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비밀을 전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